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18번째. 신앙의 제1원리는 무엇인가? 신앙의 제1원리는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아담,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에 관한 것이죠. 세 사람의 인물과 네 가지 사건이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네 가지 주는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창조된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들림을 받지요. 그 후에 인간은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노아의 시대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육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침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또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또한 바벨탑을 쌓다가 모든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본 내용이 이 테마, 이 핵심이지요. 오늘 본문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짐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계보,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 연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명제, 이 문장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 후손과 그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순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우상을 숭배했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장점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이 경건성을 보고 택하셨다면요, 아마도 욥이나 멜기세덱을 택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도 아닌 멜기세덱도 아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택하면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을 택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으나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불신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 100%예요. 완전이에요. 철저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망령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요, 브라질에서 몇 년 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브라질로 보내신 것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질까봐
목사로 세워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나마 삐틀거리는 발걸음이 아닌 바른 걸음을 걸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변화시키려고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서 술 마시고 술을 팔고 몸 파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지만 그들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은혜가 없다면 똑같이 되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제1원리인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앙의 제1원리,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택함받은 것은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연구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기에도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면 그저 수도원에서 공부하던 루터, 책을 좋아하던 칼빈을 택하셔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중세기에는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영권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권의 종들을 쓰시면 자신들이 경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주셨다는 고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듣지 못해요. 교만하면, 너무 잘난 사람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 숫자의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큰 교회보다 순수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다는 것. 사람 많고 능력 많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신적, 육체적인 관계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고 해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목사, 장로라 해서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있고 장로의 자녀들 중에도 타락한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의 자식이라 해도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조력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를 둔 자식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리어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녀는 심판날에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우상의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왔습니다.
맏아들 하란은 죽었고 둘째 나홀과 아브람 그리고 하란이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800km 걸어와 기진하여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둘째 아들인 나홀은 거기서 좋다고 거기 눌러 있었습니다. 조카인 밀가와 결혼해서 하란에 정착한 것이죠. 오로지 아브람과 조카 롯만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장소이고 아십니까? 하란은 절반 순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 완전 순종, 절대 순종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절반만 순종하지 마시고 절대 순종, 완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35,000명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는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죠. 그 집 앞 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하여 미국을 살려낸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나는 중에 그 가문을 통해서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결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남긴 신앙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빛나게 했는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답니다. 그 유산이 이 원리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인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가문의 원리.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셋째, 내가 복을 받고 받은 복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제1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늘 주님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 때문에 주변이 복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